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은 저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 이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군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 이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관심 이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관심 이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376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안장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를 받아 나의 모든 것 가려낸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로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님 밟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가려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분노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500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방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전용호 집사님, 김윤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독서하시겠습니다. 자요 경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요 경례.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달 14일날 둘째 아들 결혼식 준비하신다고 두 분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미리 한 달 남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SBS 라디오에 그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날 할머니와 엄마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엄마는 교회 봉사할 일이 좀 있어서 교회에 남아있고 할머니만 이제 집으로 먼저 온 거예요. 그때 집에 남아있던 이 초등학생 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넘어가 보시면 기가 어두신 이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소 꼭지를 삶고 저 꼭지를 삶으라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손녀가 할머니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고개를 까뚱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교회 봉사를 다 마친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 딸아이가 막 달려가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님이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소꼭지를 삶고 젖꼭지를 삶아 쓰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하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설교하신 거야 하고 그렇게 일러줬다는 거죠. 소꼭지 적꼭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할머니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듣게 된다다가 귀가 어둡다 보니까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오늘날 이 할머니처럼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소리는 많이 들어도 복음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 보시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넘어가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집중해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들으려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살지도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을 귀가 있고 삶을 고칠 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귀는 곧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귀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고집, 편견, 사람에 대한 차별, 고정관념을 내면에 철옹성처럼 닫혀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 성격을 탓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부탁하세요.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들릴 귀가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들을 귀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사단 마귀를 무지개 세고에 1천년 동안 결박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그 천년은 꼭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죠. 상징적인 의미로 일정한 기간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이 완전수인데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용, 예뱀, 사단 마귀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저갱이라는 그런 곳에 마치 구초소 같은 곳에 천년 동안 결박해 가둬뒀다. 근데 그 천년이 찾아 옥에서 나오게 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했어요. 사단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단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이 천년이 참회하는 이 단어가 텔레오라는 원어인데 완수하다, 끝내다, 지불하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도달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됐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가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요. 넘어가 보시면 그 두 종류의 시간이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계 달리기에 의해서 매일 지어지는 이 시간 세월들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일순간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혹은 기회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가는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의 카이오스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요. 근데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의 기회, 나의 시간으로 잡는 카이오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100년을 90년을 살든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카이오스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따라서 내가 카이오스의 인생의 기회를 포착해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60에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가 90이 넘을 때까지 계속 생존했대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내 인생을 좀 더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60 은퇴 후에 30년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60에서 90까지 30년을 얼마든지 자기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고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카이오스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크로노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카이오스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기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라, 내가 더 큰 능력을 얻으리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카이오스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다시 크로노스에 내 인생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오늘 호흡하고 있을 때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구원의 백성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고 말했어요. 이 옥이라는 말이 휠라케 하는 단어인데 감금된 곳, 감시받는 곳. 근데 이게 장소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 권세를 제한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묶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놔뒀으면 이 세상은 더 흉악한 세상이 되고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마귀의 권세를 붙잡아 놓았다. 최후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 마귀가 나와서 이 세상에 막 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도대체 넘어가 보세요. 곡과 마곡이 어디냐? 어느 나라냐 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은 상징적으로 선민에게 궁극적인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적 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의 국가를 말해요. 흔히 말하기를 저 북방의 곡과 마곡이라고 이 어떤 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로 가요. 공산주의 국가. 이 두 나라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되면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얘네들이 이 남방 서남아시아로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하고 붙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의 마지막에 오면은 공산주의 진영과 서방 진영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도 온 세계에 지금 확장하고 그렇게 미국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 곡과 마곡은 성경학자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이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만 기독교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는 종교회라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 국가 종교 외에는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은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옥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하기 어려워진다. 그걸 이야기해 주죠.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마지막 때 그런 얘기죠.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집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요. 그래서 러시아나 이 중국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상징적인 것이 꼭 이스라엘 예루살렘만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믿는 사람의 진영과 불신 세력이 엄청난 충돌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보호해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 이건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귀와 그리고 성도들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와 이 땅의 악한 세력들, 짐승 같은 세력들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불목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붙더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니까 하늘나라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백보좌 옆에 탁 앉아 계신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의미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백보좌, 흰 보좌라 했어요. 그건 뭘 할 거냐면 부정함이 없고 순결하며 공의롭고 공평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 하늘과 이 땅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시면 그런데 이 백보좌 한 보좌에 책이 두 가지 있더라. 책이 지금 양쪽에 보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더라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그 적어놓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 행위책이 뭐냐 하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았던 그 행실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나 뭐 CD나 DVD에 다 녹화되고
우리 핸드폰으로 다 녹음시키고 녹화시키잖아요. 그리 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한 거 우리 행위를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다 기록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죠. 우리 음성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다 기록해놨다. 여러분 이 행위책은 악한 자들이 행한 그 행실, 나쁜 행실에 대해서 다 기록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적어놔요. 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한 것도 다 적어놔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참 거짓대로 다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가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여요? 이런 관을 물에 쌓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떠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 관을 쓴다고요. 여러분 이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다 우리가 선악과를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말없이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그렇게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다 내어준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러면 죽으면 이 바다에 시신을 못 찾고 바다에 수장됐어요. 그럼 물고기들이 와서 시신을 다 먹잖아요. 누가 뭐 어떤 해양학자들 그랬대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 살 파먹으러 오는 게 칼치, 문어 뭐 이런 종이래요. 그 칼치 좋아하잖아요. 칼치 개가 그 사람 살 먹고 그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죽으면은 살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요?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살아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죽은 자들도 다 내어놔라.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 내어라.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려놔요. 그리고 난 뒤에 심판해요. 어디를?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지옥불로 다시 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그렇게 보내요.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굴로 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죽음 자체도 모든 죽은 사람을 가두는 음부조차도 몽땅 박달감처럼 불못에 던져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이봉선 할머니 죽으면 그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만 생각해요. 성경은 두 번 죽는 거 있어요. 그 두 번 죽는 게 뭐라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둘째 사망하고 둘째 부활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라든지 이 안상홍 정인,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인간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재산을 바쳐야 됩니다. 막 온갖 흥금을 강요하고 글을 내고 또 사람 데려오락하고 그런 식으로 반흑박으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으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 무슨 행위로 억수로 잘해야 되나? 제사를 갖다 바치고 목숨을 걸고 막 1인당 뭐 10명씩 전도해가 와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건 전부 율법주의고 거짓이에요. 그걸 지금 잘하니까 저 신천지와 하는 안상홍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묶여 살잖아요.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받을 때에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계시므로 두려워 말자. 그자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라 하심.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있으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 하심. 또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 하심. 아멘. 주님 오셔서 이 사탄을 멸하십니다. 우리 모두 넘어가 보시면 생명책에 꼭 기록된 것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제사 받은 걸 믿고 확신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있고 넘어져도 함부로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하고 있는 아빠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가시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세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신령과 머리와 가정과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생명체에 기록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의의 멸과 주의